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잔치에 한 분 한 분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망은 행복입니다. 그 누구도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곳곳에 원치 않는 불행한 일, 가슴 아픈 일, 그리고 눈물 나고 속상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고민이, 그리고 슬픔이, 아픔의 문제들이 수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부딪혀서 겪고 또 겪어야만 합니다. 사는 날 동안에 문제와 아픔 없이 지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잡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고민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괴롭고 정말 살기 싫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기쁨이 생깁니다. 예수님 만나면 소망을 얻습니다. 은혜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마음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소망의 길, 그리고 행복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샘물 가족들은 40일 가까이 새벽마다 소중한 829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24시간 동안 릴레이 기도하며 120여 명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온갖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친절과 사랑과 감동을 베풀면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시기까지 많은 어려운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단은 시간 내기도 힘들고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지인들이 계속된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와준다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인생 최고의 값진 복된 출발점이 된다면 이보다 아름답고 이보다 귀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행복을 얻겠다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여러분 돈 버는 것도 그냥 심심해서 버는 게 아니고 행복한 삶을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부하는 것도, 그리고 사업하는 것도 온갖 고생하면서도요 보다 보람되고 보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여 그토록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돈이 많으면 염려, 걱정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리고 내가 목표하던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면 정말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 만족과 기쁨이 얼마나 지속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온갖 불안과 염려하는 문제, 죽음의 문제, 특히 죄의 문제, 이 세상 끝난 이후의 삶의 문제, 그거를 어디에서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행복을 목표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면 그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절대자인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알맞은 은혜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삶 가운데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사랑을 우리가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할 때 힘을 얻잖아요.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저런 일을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을 때 이보다 더 값진 일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위기의 때에, 힘든 상황 속에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분의 손길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전국 어디를 가든지 세계 어디를 가든지 공통점을 보세요.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지식으로 얻을 수 없는, 어떤 경험으로 대체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은 늘 밝은 보름달입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좋은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행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계시는 한 어떤 풍파와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은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과 그리고 남편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이 항상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더불어 소망을 얻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 중심에 계시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행복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분과 멀어지면요, 행복도 멀어집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온 집이 예수 믿고 세례받아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34절 보시면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간수와 가족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조건적으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가정, 환경, 상황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온 가족이 큰 기쁨이 왔습니다. 지금 아직 상황은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예수 믿고 세례받고 온 가족이 기쁨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는 지식으로, 어떤 경험으로, 어떤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계속되는 거, 기쁨이 연속되는 거,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안타깝게도 슬픔과 낙심과 절망하게 하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행복을 찾아서 달려가고 있지만 행복을 갉아먹는 요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과거에 비하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발전되어 있지만 만족과 기쁨, 행복도는 점점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미얀마 난민, 거기서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밥을 해준다는데요, 그 부엌 구석을 보니까 도저히 먹을 수 있는 용기가 안 나요. 저거 먹다가는 오히려 탈날 것 같아. 그분들은 온갖 정성으로 해주는데, 그래서 일행들은 신라면 사갖고 간 거 그거 먹었어요. 그냥 뭐 밥도 뭐 우리 밥같이 맛있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 위생상으로 봐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드시면서도요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를 반기면서 복음이신 예수님은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가난해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불행해 보이고 안타까운 환경에 놓여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 삼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이 들고, 그리고 한켠에는 부끄러움까지 밀려왔습니다. 지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계 열강에 들어섰고 세계가 깜짝 놀랄 일들이 수없이 많이 전개되고 발전되고 있지만 세계에서 최고로 행복합니까? 자살률은 가장 높아지고 있고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은 가장 높아지고 있고 한국을 떠나 이민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만족도와 행복도는 조건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10배, 지금보다 100배로 잘 살아도 조금 생활은 편리할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간수와 그 가족은 환경이 좋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수와 그 가족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절대적인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인생이 꼬일 때가 있어요. 일이 잘 안 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참 미쳐 죽겠다고 표현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무엇으로 해결하십니까? 이번에 방문했던 난민 중에 미얀마 카렌족인데요, 그냥 한 전도사님이 미국 선교사들이 10년 동안 집중적으로 들어와서 복음 전했지만 하나도 열매가 없으니까 여기는 소망이 없다 하고는 포기해버린 지역입니다. 철수해버렸어요. 10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수고했지만 열매가 없으니까. 그런데 대학생이던 한 청년이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다 철수해버린 미국 사람들, 그런데 떠나지 않고 그 지역을 지키면서 복음의 감격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 중국에 살고 있는 카렌족인데, 중국에 살고 있는 여자분하고 중매 결혼, 같은 족이에요. 같은 소수민족인데 지역은 완전히 다르죠. 결혼해가지고 들어와 살게 되면서 두 분이 완전히 선교사가 됐어요. 그 지역은 마약으로 가득합니다. 엄마가 마약으로, 아빠가 마약으로, 애들은 완전히 만신창이 되어 있고, 그런데 마약범에게는 부부 동시에 잡아가지 않고 부인을 먼저 잡아가고 혹은 남편을 먼저 잡아가고 기한이 끝나면 또 반대로 잡아가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갖고 이거는 뭐 동네가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부부가 지금 제가 오늘 저녁에 보여드릴 겁니다만은 그 이수 이 센터, 어린이 센터 해가지고 그거를 지어갖고요,
거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동의를 받아갖고 여기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정신으로 가르칩니다 하고는 학교 갔다 오면 그 공부, 여기 지구로 하면 공부방처럼 가르치면서, 거기 제가 사진도 찍어 왔는데 만화, 성경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고되고 힘든 사역이지만 애들 밥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이 성장하면서 리더가 되면서 그 동네가 바뀌고 있는데, 애들이 뛰어놀아야 되는데 난간이, 제가 사진 다 찍어 왔는데 위험하니까 한번 혹시라도 누가 교회에서 단기봉사 오면 여기 미장을 해주면 안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철제를 또 왔는데 이걸 담이라도 쳐놔서 애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그거 다 공사하는데 180만 원 든다는데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선교사가 안타까워해요. 어느 교회라도 와서 이거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거기서는 큰 감동이 되고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세계 곳곳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잘 살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행복도 있고 만족도 있지만 그 한켠에는 우울함과 허전함과 그리고 만족을 갖지 못하는 이런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지금보다 10배 더 잘 살아도 훨씬 더 편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풀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내 인생이 꼬이고 답답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건강의 문제를, 그리고 불안과 걱정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돈 벌어서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인생의 염려, 근심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사실 5분 앞의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발은 착고에 채워지는 등 극심한 고난의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도 절망하지 않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기쁨을 잃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6절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사람 생각에는 우습고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거예요. 갑자기 지진을 일으켜서라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옥토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고 운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문이 곧 다 열리며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위기의 순간 개입하시면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맨날 일이 꼬이고 불행해 보인다. 참 안 돼 보인다. 저 사람은 교회 나간 지도 오래된 것 같고 직분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 안 믿는 우리보다 더 나은 것도 없고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있죠. 두 가지로 분명히 대답해 드립니다. 하나는 교회만 다녔지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가졌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행복, 그래서 삶의 변화와 감격, 그게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많이 다닌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바로 만나버리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잘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데도, 늘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는데도 일이 꼬이고 넘어지고 잘 안 된다고요? 여러분,
좀 더 두고 보십시오. 주님이 개입하는 순간 옵니다. 그때는 얽매인 문제들이 움직이고 열리고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26절인 거예요. 바울은 완전히 위기의 상황으로 몰렸지만 때가 되니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시고 옥토를 움직이시고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 풀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온갖 꼬인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인생의 앞길이 열리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자, 27절 보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억울한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보름달의 행복을 잃지 않았잖아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옥문이 열리고, 옥문을 여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안 열어주시겠어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에게는 아무리 답답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믿음으로 맡길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맺힌 것 그리고 묶은 것이 풀렸습니다. 인생의 앞길이 열리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환경과 여건을 넘어서 표정부터 달라져요. 환경은 열악하고 힘들어도요, 우리 늘 인사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때문에 보름달 얼굴에 놀라운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한데, 보름달 얼굴 속에 평강과 기쁨은 여러분 얼마의 돈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얼마만큼 쌓은 지식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은혜주의 은혜 아닙니까? 엄마 품에 안긴 아이의 모습을 보십시오.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있는 어린 아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얼굴 표정 속에서 무슨 걱정이 보입니까? 무슨 염려를 볼 수 있습니까? 새근새근 잠자는 모습은 너무 아름다움 자체고 행복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겹겹이 쌓이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 그 풍랑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고요함과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매맞고 고통당하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외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열심히 힘을 모아서 풀어보면요, 이거는 풀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 애쓰고 애썼지만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풀어갈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삭개오 얘기를 잘 아시잖아요. 돈과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진짜 돈 벌었어요. 명예 위해서 애썼어요. 근데 별거 아닌 거예요. 그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번민, 고민, 고독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수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행복을 찾았잖아요. 움켜졌던 손을 펼쳐서 이기적이었던 그가 이타적인 사람이 되었고, 기쁨과 소망을 얻고 감동을 주는 필요한 존재가 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문제를 한결같이 해결받았습니다.
문둥병으로 고생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도 주님 만나고 눈을 떠서 세상을 밝게 보며 살아갔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우리 주님이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각각 안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풍병자 바디메오 그리고 안진병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가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가 만나요? 내가 만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 모든 것을 보시고 하시는 주님 안에서 잠든 위로와 평강을 누가 누려요?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인생의 앞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바울과 신라가 경험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바울과 신라처럼 내가 우리의 삶 현장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경험하고 누릴 때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고 고백하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의 본문 사건처럼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옥문이 열리듯 인생의 앞길이 열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인생의 미래가 보장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자, 27절 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 뒤는 읽지 않았는데 보세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시작됐잖아요. 간수가 자다 깨보니까 아니 옥문이 열린 거예요. 이를 보고 깜짝 놀라서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감옥 안에 있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외쳤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우리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이때 간수는 매를 맞고 꽁꽁 묶인 채로 기도하고 찬송하던 그들이 웃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인생의 답을 갖고 있는 분들이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믿음의 신비가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간수는 그 이어서 성경에 보면 무서워 떨며 그랬어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그들이 누굽니까? 죄수 아닙니까?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이 여기 있어요. 이에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가정은 예수 믿고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미래의 보장 아닙니까?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34절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간수는 달라졌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바울과 신라를 집으로 초대해서 매 맞아서 상처난 곳을 씻겨주면서 그리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세례받으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모신 후에 큰 기쁨이 왔어요. 자, 34절 보면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간수의 이야기가 되지 않고 예수 믿음에 행복하다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큰 기쁨이 왔다고 이제 내가 고백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차례 아닙니까?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은
간수의 온 집이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행복은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 스펙과 경험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는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잃는 것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예기치 않게 건강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게 운동도 잘하고요, 건강을 자신했던 분인데 소화가 일주일치 안 되고 2주일째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병원도 잘 가지 않았던 분인데 이게 한 달째 되니까 병원을 찾아갔더니 손 쓸 수 없는 위암 말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2차, 3차 병원을 가봤는데 똑같은 진단이에요. 참 단란한 가정이 있었는데 남편과 아들이 모처럼 시간이 되니까 등산 갔다 온다고 이제는 부인과 엄마에게 잘 갔다 오겠다고 다녀온다고 나갔는데 교통사고 나서 그날 장례식 치렀어요. 그 부인은 기절해버렸습니다. 모처럼 휴일 맞이해서 아빠와 아들이 등산을 갔는데 그날이 장례식이 됐어요. 우리는 살면서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물질을 잃을 수도 있고요, 열심히 수고하고 일한다고 하는데 경제적인 큰 어려움과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명예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건강을 잃는 것, 물질을 잃는 것도 많이 잃는 거지만 예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영상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생명 살리는 게 전부입니다. 이름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어디 사는 고향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생명 살리는 일에 온갖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터치 전도는 교회 행사로 교회 부흥을 위한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분들을 위해서 40일간 계속 기도했고 40일 동안 매번 그분들의 이름을 써서 헌금을 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알아주든 몰라주든 기도하면서 전화한다고 해보면 반대와 거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친절과 사랑과 감동으로 다가섰고 이게 예수님 사랑이고 우리에게 분부한 영적 생명 살리는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남편을 살려야 되기에 우리 자식들을 살려야 되기에 세월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대고 놔둬버리면 그 사람은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는데 우리는 복음의 가치와 믿음의 가치와 영적인 가치를 아는데 어떻게 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몰라줘도 돈 써가며 시간 써가며 울어가며 40일 달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후회 없는 거예요. 보람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온 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 안에 벌어져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가 되면 일으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아파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주저하지 말고 그 모든 문제를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믿음으로 맡겨보십시오.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묶이고 매인 것도 풀어지는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옥문이 열린같이 인생의 앞길도 열리는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미래가 보장되는 구원의 즐거움과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어떤 강력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환영하며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예수님을 잘 믿어보세요.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십니다. 슬픔을 이기게 하십니다. 기쁨과 평안이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이게 복된 삶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전하는 일은 귀찮게도 느껴지겠지만 최고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 돈을 100만 원, 1000만 원 주는 것보다 예수 믿게 하는 것처럼 귀하고 복된 일은 없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미래가 보장되는 구원의 은혜, 인생의 앞길이 열리는 은혜, 또한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은혜가 바울과 실라에게 주어졌는데, 이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풀리는 은혜, 그리고 열리는 은혜,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